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마음 모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원하는 아이를 얻게 된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결한 생명의 잉태에 대한 그 이야기는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특별히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살고 힘든 이때, 또한 금리는 떨어진다 했지만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뉴스와 이야기들을 통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라가 창세기에서 이삭을 낳는 이야기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두 탄생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소유한 여인들이 오랜 기다림과 믿음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삶은 즐거운 삶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여인의 이야기 스토리로 보이지만 결국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두 아이가 아름다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라와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돌보셨다는 표현에서 바로 돌보셨다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 방문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방문하다. 누가 방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불임이었던 사라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된 데는 하나님의 방문, 즉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도 함께 더불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서도 바로 한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는 문구가 나와요. 바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 기억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하다, 바로 기억하다는 뜻인데 이 한나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 한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 탄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인생은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면 방황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4년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물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탄생은 기적입니다. 아무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탄생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모두의 존재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지금 이 말씀은요, 사라의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라의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후세대 이 성경의 그 기자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는 사라는 믿음의 사람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사라는 남편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 갈대아 우르, 남편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응답이 안 보입니다. 왜냐?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자 인간적인 계산, 방법을 찾아요.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생산하고자 여러분 자기만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행위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흐르는데 13년이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많이 흘러갔죠. 14년이 흘러가고 13년이 또 흘러갑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13년이 지나갈 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방문해요. 그래서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말을 누가 듣느냐? 아브라함이 직접 듣지만 문 뒤에 있었던 사라는요, 조용히 그 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 낍니다. 막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럴 만도 해요. 아니, 내년 이맘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자들이, 천사들이 딱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직접 사자들의 얼굴을 보고 듣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아이가 생길 것이다 딱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 90살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기 때문에 웃을 만도 해요. 사라는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창세기 21장에서 사라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1장 11절에 보니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산은요, 늙어서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출산이 불가능했던 사라는 어떻게 해서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창세기 21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라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의 믿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믿음을 갖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삼촌을 잘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잘 만났던 조카 롯.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 생각하다는 바로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다. 도시가 멸망을 당해도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고 안 될 것만 같고 불안이 도사릴 때, 듬뿍듬뿍 생각이 날 때, 안 될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을 갖고 믿으세요. 사라는 심판 중에도 생명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험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조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합니다. 다음 창세기 20장에는 아비멜렉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인이 너무 예뻐도 남편은 고달파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막 미인들은 다 남자들이 막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서 나의 누이다, 여동생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간섭을 하셔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엉뚱한 사람에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절대절명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사라에게 눈이 먼 I love you 하면서 사랑의 눈이 먼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가 다시 출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야훼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이 일 뒤에, 이러한 스토리들, 이야기 뒤에 생긴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차근차근히 성경을 읽어보니 사라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태를 닫으실 수도 있고 열어주실 수도 있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궁핍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이 사라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녀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신실함이 뭡니까? 말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함은 말의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사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어요. 누가?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라가 의심이 많았는데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볼 때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의 눈을 떠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한나와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라는 분명 믿음에 있어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문제가 많았던 그 여인들 그리고 가정을 선택하시고 또한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까 신실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선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들을 틈틈이 방문하셨고 만나주셨고 약속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막으로 이웃들을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동네 들어올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워갔습니다. 세상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필요했습니다. 크리스찬이 필요하다는 것, 믿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워갈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하죠. 장로교에서 막 기도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합니다. 이 무소부재가 어디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인데 여호와를, 야훼를 만날 만한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불러야 할 때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굴레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형이상학적이죠. 오직 그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그 전 태초부터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아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찌 내가 좋은 일만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상처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보람찬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내야 하는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지금,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불안을 느껴야만 합니다. 무슨 느낌을 가져야 되냐? 과연 나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또한 믿음을 정립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뭔가 부족하고 확실치 않은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바이러스가 없었더니 또 몽키팍스가 나오고 별의별 질병이 나오고 끝난 것 같은데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지진이 나고 허리케인이 불고 총기 사고가 좀 이게 멈춘 것 같은데 또 총기 사고가 나고 도둑들은 떼강도가 되어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해집고 다니고 심지어 부잣집 동네에는 이상한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 카메라들을 딱 이렇게 설치해놔갖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잡혔는데 주인이 문으로 나오는 거 들어간 거 다 확인하고 도둑질을 하고 별의별 짓들이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읽다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봅니다.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지경이 있다면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면 부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아니면 부지런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유튜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갑부는요 하늘에서 난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갑부도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나 역시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웠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 기약 없이 기다리고 고통을 받았던 여인.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기약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확신 갖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는 상상합니다. 지금 울고 있다면 그분이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는 모습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죽을 지경에서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건져내실 분이다. 바로 어려울 때 믿음의 상상,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딱 달라붙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괴로운 일상을 다른 것들로부터 보상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자신이 가장 괴로웠던 문제인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한나를 위해 일하시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었다면 한나의 생활과 삶은 운명의 지배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에서 경영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돈이었어요. 왜? 우리 교회에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기억이 있어요. 돈은 참 귀하다. 여러분들 돈은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돈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서 망해서 설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영하 40도가 될 때 빌라 옥상에서 그 얼음을 녹일 때 제가 한번 따라갔어요. 3시간에서 4시간의 기계를 갖고 그 수도를 녹이는데 제가 옆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 돈이 이렇게 귀하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게 손에 동상이 더 걸려가면서 돈을 벌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그때 알았어요. 돈은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돈은 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풍요를 줄 때, 부자가 됐을 때, 넉넉해질 때 예배 안 드려요. 다는 아니지만. 왜? 자기가 번 것처럼 느낍니다. 갑질합니다. 왜 갑질합니까? 나는 부자이고 상대방은 가난하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어요. 문제가 많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못생겨도 잘생겨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요. 7명으로부터 김덕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막 설교를 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작은 교회 2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이 큰 교회까지 3, 4대 목사가 지나가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불가능 속에서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는 한나를 둘러싼 운명의 그늘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과 생각을 갖게 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믿음을 경험하고 성장하기 위한 그 단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전혀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심에 감사.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감에 감사.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귀하게 만든 음식을 귀하게 먹고 나눠주고 싸갈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에어컨 펑펑 틀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돌아갈 집이 있음에 감사. 건강을 잃었다고요? 그 건강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만 있다면 그거 희망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분들은요, 운동해요. 왜? 건강은 내가 그동안 관리를 못했다면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고 검진을 받고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병을 조금 이렇게 달고 사는 분들은 오래 사세요. 왜? 아플 때마다 병원 가니까요. 그런데 건강한 분들은 나는 60년 동안 건강했어. 나는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 이런 분이 단번에 가셔요. 왜? 건강을 보장했던 분이 병원을 안 가고, 여러분 준비를 안 하니까 단번에 암이 오거나 단번에 무슨 질병이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약했을 때, 여러분 참 신기해요. 운동 안 하시는 분도, 아팠던 분들은 운동을 해요. 체중을 빼요. 약을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의사의 말도 잘 들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나를 얘기하다 이렇게 놨지만 결국 한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에서, 사라도 마찬가지고, 응답받아 아들 사무엘을 낳음으로 그녀의 고통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르게 느껴지고 다른 관점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믿음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어려우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물 위를 걸어라.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주님을 딱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풍랑일 때 잠시 세상을 바라보니 물속에 빠지게 되었죠. 근데 놀라운 건 아세요? 물에 빠진 그 베드로에게 이런 못난 놈아, 믿음이 없는 놈아, 발로 갖다가 딱 머리를 딱 넣으시면서 물에 더 수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생명 살려주시고 배 위로 올라오게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지칠 때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워갈 믿음 있는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처럼 여전히 의심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빨라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망하겠구나,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미리 지레 짐작하고 의심이 많은 우리들, 누가 잘하셔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에 응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설득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모두가 불안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엘파소스 목의 모든 성도님들,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아니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